할렐루야. 3월 24일 수요일 새벽 예배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시원한 생수와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만나 주시기를 원하고 또 힘 주시기를 원하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붙들고 모두가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7장입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옛날 찬송가도 87장입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 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요 음모, 예수님에 관한 음모와 배신의 한 부류가 있고요. 예수님의 깊은 내면을 읽고 묵묵히 그 가시는 길을 받아들이며 가슴은 아프지만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 죽음을 받아들인 한 여인의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함께 있을 때 또 이야기를 나누게 될 때 겉도는 그런 말을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진심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경청할 때 그의 마음을 읽고 정말 공감해 줄 때 참 힘이 되고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마치 이와 같이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깊은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읽을 때도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저 겉으로만 이렇게 듣고 흘려버릴 때가 참 많은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또 설교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을 자기 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거나 해석하지 말고요. 이 말씀에 과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핵심은 무엇인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내가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그렇게 깊이 묵상하시면서 말씀을 대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요.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나오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 그러니까 이 고난주간 지금 수요일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게 됩니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러면서 3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4절입니다.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흉계로 잡아, 여기서 흉계라는 것은 올가미를 씌우다. 예수님께 올가미를 씌우고 거짓으로 예수님의 제목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열한 음모, 계략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도요, 이 정치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음모론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거짓 기사들이 난무한 그러한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러한 음모론이 있었습니다. 어떤 음모였습니까?
이렇게 당시의 상황을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백성들이 예수를 많이 믿고 있고, 또 예수를 많이 믿으면 예수가 결국은 힘이 세지고 높아지게 되니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것 자체가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메시아의 나라가 세워진다면 로마가 결국 무너지게 되고, 또 이것이 혁명이 일어나게 된다면 결국 예수님과 제자들을 중심으로 강력한 세력인 예수당이 세워지고 자신들은 처형되겠지, 뭐 이런 음모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심에는 바로 로마 지배층, 그리고 당시 기득권층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장 위해가 되고 도전이 되는 것은 로마 군인들이었겠지요. 또 정치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세력이 점점점 높아질수록 자신들이 누려야 될 것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 처형될 것을 두려워서 결국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이기로 결의했던 것입니다. 자, 또 한 부류는 바로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은 지금 향유옥합을 예수께 부은 여인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제 이틀 후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죠. 그래서 이 여인은 이제 돌아가실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장례를 미리 치르는 그런 예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그 귀한 의식을 치르는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분개했다고 그랬습니다. 분개했다. 왜 그 귀한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붓느냐? 8절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너가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녀의 의도를 지금 따져 묻고 있죠. 누가요? 예수님 곁에 가까이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알고 미리 장례를 위하여 이 향유옥합을 부은 이 여인의 의식에 오히려 제자들은 지금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질문합니까? 너의 검은 속내가 무엇이냐?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너 지금 무슨 의도로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속내 감춰진 것 얘기해.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제자들이 모르고 있었던 바로 그 예수님의 중심, 그 비밀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는데 오히려 제자들이 모르고 있었던 제자들이 이 여인을 책망하고 분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애통하고 가슴이 찢어질 듯 그렇게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싼 향유를, 그것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 중에 머리에 부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렇게 했다면 이 여자가 미친 거 아니야? 뭐 예수님도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식사를 하고 계시지만 식사하는 게 아니시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께 이 여인은 애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찢어지는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부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치 있다고 다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도 마음을 가장 많이 알 수 있는 것이 부부라고 하는데요. 때로는 가장 마음의 거리가 먼 것이 부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 잘 알아야 할 제자들이 반대로 향유옥합 부은 여인보다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것을 놓치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한 명은 예수님께 바로 직격탄을 날린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의 대적자들을 찾아가서 불의한 거래를 제안하죠. 값비싼 향유를 내놓은 여인을 비난했던 가룟 유다가
아이러니하게도 너무나 초라한 은 30으로 주님을 팔아 넘긴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조적으로 등장하는 예수님 머리에 향유 부은 여인이죠. 이 여인은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시는 길을 눈물로 보내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이 한 일을 당신의 어떤 장례를 준비한 좋은 의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시고, 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일도 회자되고 기억되어야 한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깨진 옥합은 마치 이제 앞으로 이틀 후면 깨어질 예수님의 몸을 암시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 부은 향유는 예수님의 장례와 연결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내 곁에 있는 가족, 좀 더 이해하고 공감해 줄 수 있는 가족을 그렇게 공감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참 안 되는 게 가족 아닙니까? 왜 이렇게 가족에게는 인색하고 마음을 열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예수님을 알아야 될 그 제자들은 정작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을 더 공감해주고 사랑해주고 이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가까이 있는 성도들, 또 우리 이웃들, 정말 축하해 줄 일이 있으면 온 마음을 다해서 축하해 주시고, 또 저들의 눈물을 함께 아파하고 또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공감 능력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만이 아니라 좀 더 깊이 헤아리고 마음을 읽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향유 부은 여인처럼 기꺼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받을까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주를 위해 부어야 할까, 어떠한 향유를 부었으면 좋을지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시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향유 붓는 여인의 심정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찬양이 생각이 났는데요, 이 찬양을 끝으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 눈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곳에 내 손 닿으리. 하나님 마음 두신 그곳, 그곳에 내 맘도 두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 그곳에 내 삶 드리리.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담게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쫓게 하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 이틀 후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날이 이제 이틀 앞두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탐욕과 이익에 눈이 멀어 예수님이 걸어가실 그 십자가를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과연 십자가를 왜 지셔야 하는지, 왜 그 길로 가셔야 하는지, 왜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또 성경을 대할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이 향유 부은 옥합 여인처럼 함께 공감해주고,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깊이 알았고 또 보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우리 이웃과 가족에게 그러한 깊은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과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향유 부은 여인처럼 우리도 예수님 눈길 머무신 그곳에, 예수님 마음 두신 그곳에 우리의 눈길도 머물고 우리의 손길이 머물고 우리의 마음이 머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머무신 그곳에 우리가 향유 옥합을 그곳에 갖다 부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최근에 연이어서 정말 안타까운 그러한 사건 사고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무고한 생명이 죽어나가고 있고 또 혐오 범죄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 주여, 이 나라 이 땅에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피부 색깔로 그 무엇으로도 차별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이 성경의 귀한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고 바른 진리 가운데 이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귀한 믿음의 성도들 주신 말씀 꼭 붙들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모두가 승리하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이 오늘 향유옥합 부은 여인처럼 예수님 그 심중에 깊은 것을 더욱더 알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가족과 이웃을 공감하기로 오늘도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영상으로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